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그 선지식이 덕운 비구입니다. 비구라는 뜻은 모든 탐진치를 여의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중생의 이익과 평화, 안락을,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이 진리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그런 존재자를 우리가 비구다, 비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 법을 위해서 자기 한 생을 다 바친 그런 부처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살이 중생의 마음에 따라줌을 구하며, 보살의 생사와 열반문을 구하며, 보살이 유의와 무의를 관찰하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생사 열반에 걸림없이, 유의와 무의에 걸림없이, 이런 말 자체가 불교는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우리말 자체가 왜 어렵냐면요, 이 언어가요, 우리의 그 실제 생활,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그 범부 중생, 부처님 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의 실상, 자기 참 마음자리를 정말로 이렇게 구현해내지 않는, 자기 마음의 불성이 완전히 부족해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암과 깨달음이 없이는 이 삶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은 이 생명의 자리, 불성의 자리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중생심에서, 즉 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내 욕심 자리에서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중심이 돼, 그 중생심이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이 크게 희생하고 크게 헌신하면 크게 후회하고 크게 고통을 받아요. 왜? 그 근본이 뭐냐면 중생심이기 때문에 이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불교를 믿는 것은 나는 그냥 환상의 불교라고, 허구의 불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불교 자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자비, 내가 베풀고 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자비를 딱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동일해요. 근데 뭐냐면 내 없는 자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부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내의 자비가 아니에요. 여기 덕일 스님의 자비가 아니고 김아무개, 송아무개의 자비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부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한 생명을 초계같이 이 천하의 모든 재물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떨어지냐? 그 속에서는 내라는 것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어렵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화시키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과 심정이 통하는, 부모 자식과의 효와 사상이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또 심지어 이웃 형제끼리 모든 인연과 같이 우리는 존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소통이 되고 심정이 통하고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함 있고 헌신이 있는데, 그거 없이는 삶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핵심이 어려워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없어야 돼. 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인 나, 이 인격적인 나, 이게 없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로지 부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개체적인 인디비듀얼한 그런 나는 없어지고요,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절대적이고 지존인 불성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도 남편이 계속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수없이 상담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라든지 하면 더 짓을 합니다 라는 것이 반드시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죠. 보살님, 그거는 조건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던지고 재산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이 몸과 목숨 뼈를 다 혼을 다 주었는데 네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나를 상 주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불교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환상의 불교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착각의 불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착각의 불교를, 이 착각이 털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불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힘들어져요? 여기서 다 막혀요. 덕일법사도 다 이 부분에서 막혀요. 실제로 딱 생활에 딱 들어가면요 뚫리는 것 같아요. 적당히 어느 선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전진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일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딱 여러분 내가 이해관계가 지중하거나 어떤 사랑과 존경이 지중하거나 이런 관계가 딱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종교로서는 못 나가요. 중생심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저럴 수 있나? 부모가 저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저럴 수 있나? 이게 딱 나 친구가 저럴 수 있나? 이 생각이 딱 오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원위치 돼 갖고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요. 유르니 무르니. 유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면 샌다. 무르라는 건 안 샌다. 뭐가? 내 탐진치 나가 새는 것은 유르고 나라는 것이 질질 따라다니는 거.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라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나가 따라다니는 게 의식적 무식적으로. 나가 안 따라다니는 걸 무르. 절대 새지 않는다. 뭐가? 탐진치가 새지 아니하고 지혜와 자비로 내가 보는 것도 부처님이 보는 거고 말하는 것도 부처님이 말하는 거고 듣는 것도 부처님이 듣는 거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행주자 어목동정에서 일체수가 부처님이 하시는 거. 내가 먹어도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들어도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해도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도 이게 딱 정리가 돼 갖고 거기에 조건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불교가 낭중에는 여러분 뭐예요? 내 삶하고 가까워지지 않고 붕 떠버려요. 떠서 절대로 이 가정의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부부 문제도 해결 끝까지 못해요.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다 뭐냐? 환상의 불교, 거짓 불교라는 거예요. 진짜 불교는 반드시 해결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되니까. 육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나, 자, 인격적 자, 이게 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자리에서만 여러분 심정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효가 통하고 정의가 통하고 진실이 통하고 삶이 통화가 되는. 그 전에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다 허망한 것이에요. 다 드레핀 핀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저녁 연기 같이 흩어져요. 왜? 그 속성이 유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랑과 헌신도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불교를 한다, 진짜 부처님이 계시고 실제 불교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내면이 이 마음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거죠.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한국 사회는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이 5천만, 7천만, 8천만 대중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네 가지를 우리가 출가할 때 서원합니다. 머리 깎고 승려되는 걸 꼭 출가라고 하지 않고 대승불교 보살사상에 출가가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보살행을 하는 것으로 끝인데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 이 진리 실천을 보살행을 통해서 국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또 부모와 조상을 섬기고 받들겠다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위로는 위 없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지혜와 자비의 법의 은혜에 내가 이 신명을 바쳐서 보온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출가를 했든 안 했든 중생의 은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농사, 어떤 사람은 장사, 어떤 사람은 물건을 이런 생업에 의해서 우리는 나의 삶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전시대든 후시대든 이런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불자는 이거는 경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념철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신수신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나 대상에 대해서 이걸 관하지만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부처님이 열반에 든 곳을 항상 생각하면서 수행하라고 합니다. 경전에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데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자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이 여러분이 이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것을,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드러낼 것 같으면 어차피 여러분은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삶을 근거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 경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조건 없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뭐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희생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보살도가 성취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물질을, 재산을, 목숨을 흙덩이처럼 버려야 돼요. 조건이, 이 보살행이라는 전제 조건은 그런 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는 난행이고 고행이에요. 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불교사도 보고 이렇게 인도 불교사 있고 뭐 중국 불교사도 있고 일본 불교사, 여러 불교사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뭐 5,000년 역사라고 칩시다. 뭐 그 선사시대 그런 거에 정확하게 우리가 유물로서 판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규명하고 알 수 있고 드러난 거는 통일신라 이전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36년 일제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국가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전 시대에서 통일국가를 완전히 제대로 초석을 세운 것은 통일신라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다 나눠졌어요. 가야도 있고 뭐 무슨 가야도 있고 백제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통일신라가 이루어진 핵심 인물은
김춘추 태종 무열왕과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 나중에 대왕이란 칭호를 받았죠. 그 다음에 문무대왕 김범문, 이 세 인물이 추측인데요. 이 고려시대도 불교가 중심이었고 사상적으로 백제도 불교 사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고 신라도 불교 사상이 중심이었는데요. 불교 사상이 중심이 돼도요,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된 것은 신라뿐이었어요. 화랑 5개를 통해서 전 청소년을 무장시켰습니다. 원광법사의 세속 5개, 화랑 5개를 통해서 임전무태, 살생무태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젊은 층을 지도자들이 이 완전한 불교 정신을 통한 완전한 자유, 불성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인격 형성, 자연과 신앙을 통한, 자연과 신앙을 통해 심성을 교화시켜서 심성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요, 문화 문물이 꼽히지 않습니다. 5천년 역사에 신라의 그런 통일 신라의 이런 불교 정신으로 하나로 딱 뭉쳐서요, 우리나라 문화재의 95%가 통일 신라입니다. 박물관에. 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무엇에서 나온 줄 아세요? 우리 내면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한 거예요. 이 내면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음악, 예술을 다 꽃피야 문명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 최고의 문명 국가가 통일신라입니다.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지도자와 이런 백성과 젊은 세대들이 불교의 위대한 사상, 대자 대비 사상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백제를 물리치고, 백제는 방탕한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백제가 일본에 문물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본 사람들이 이 후백제를 다시 세우려 했을 때 그걸 부숴버리고, 그걸 부순 게 문무대왕입니다. 여러분, 저 경주 가면, 간포에 가면 그 바다에 묻힌, 그렇게 한 다음에 고구려를 평양성에서 무찔러 버리고, 그걸 한 다음에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는데 몇 년이 걸려서 결국은 당나라가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주에서 원산과 평양이 남은 완전한 독립국가, 자주국가, 통일국가, 이런 완전한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로 형성이 된 거죠. 그것이 고려 시대를 거쳐서 북진을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밀어붙였고, 세종 시절에 이렇게 육진이 개척이 돼서 우리나라 지금 경계선이 형성된 겁니다. 조선 500년에 김종서 장군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에 의해서. 이런 위대한, 그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대통령이, 대왕이 문무대왕인데요, 2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삼국통일을 완성시켰습니다. 통일신라를. 여러분 경주에 놀러 가시면 알겠지만 왕릉이 약 59개인지 60여 개인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게 거의 90%입니다. 누구 능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잘 몰라요. 이 누구 능인지를. 왕릉은 맞는데 문무대왕은 능이 없습니다. 유명한 시를 쓰죠. 불교의 정수를 아는 대왕이에요. 이 육신이 썩어서 다 100년, 1000년 지나면 다 논 발고 바꿔 팥 씻고 콩 심을 건데 백성 괴롭힐 일이 뭐 있나. 다 몇십 년 지나면은 들쥐가 드나들 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다 부질없다. 수고를 시키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이 왜구들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camph에서 내가 나를 수장시켜라고 해서 그렇게 문무대왕릉이라는 것이 거기 이렇게 되고, 정말로 마지막 유언이 절대로 세금도 폐할 건 다 폐하고 백성들 괴롭히는 정책 절대 하지 말고 최대한 선정을 베풀어서 이 통일신라가 발전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대왕이에요. 위대한 대왕이죠. 그렇게 지금 현재 이 한반도가 여러분 그 초석을 다진 것이 5천년 역사에 신라의 통일 문무대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조선 500년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눈 뜨지 못하고 항상 눈 뜨지 못하면 망했습니다. 세계를 모르고 해양 세력을 모르고 북방 세력을 모르면 항상 망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세국 정책에 의해서 일본은 메이주신 1868년에 해서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다 해나갔는데요. 우리는 그 힘에 밀려서 제국주의에 밀려서 36단 압제를 받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에 의해서 유엔에서 최초의 합법정부로 완전한 자유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합법정부로 세운 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 근본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근원이 사상, 종교, 이념, 신체, 출판 일체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5천년 역사의 최고의 결정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깊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가 없으면 수행도 없고 성불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요, 국가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인도가 그때 16개 나라, 20개, 36개 나라로 다 쪼개져서, 인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한 50%인데 치고 박을 때요, 당신도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그럴 때 이 태양빛에서 수행하고 태양빛에서 살았어요. 절대 그늘에 안 들어갔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같이 눈물 흘림에 고통을 받으면서 교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은 본래로 하나로 돼야 되는데요, 딱 이념 때문에 딱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때문에 딱 갈려버렸어요. 조상이 하나죠. 하나인데 이념에 의해서 딱 갈라져 버렸어요. 저는 승려로서요, 대한민국이 이 완전한 자유, 불성을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는 이 우리의 이 마음의 전지성을 인정하는 그런 국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백전백패 이 5천 역사가 다시 원위치 돼 갖고 이 정신이요, 이것이 딱 이게 틀어져 있으면요, 어떤 노력도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뭐로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어떠한 완전한 자유와 어떠한 완전한 불성을 가지고 어떠한 진정한 인간의 심성의 자리에서 하나가 될 거냐,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르면 뭡니까? 완전 넘넘이에요. 살죠, 평생. 부모 자식도 생각이 다르면 완전 넘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는 영원히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민족은 이념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삶은 일반적으로 이념이나 사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언제 변화하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오면 변합니다. 오르면 그대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변합니다. 죽고 사는 이 찰나에 죽고 사는 문제가 오지 않잖아요. 이념과 사상 안 변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남편 절대 변하지 않고 부인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이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못 바꿉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는가요? 여러분, 다 불화예요. 여러분, 불화. 우리는 좌우의 완전한 원흉무예로 하나가 돼야 돼요. 좌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티끌만큼도 안 와요. 두렵고 떨리고 설레고요.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전부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전혀 실제적이고 본질적이고 실천적이지 않는 불교를 다 믿어요. 대부분이, 나부터. 왜? 여러분이 남편이 선지식이고 부인이 선지식이고 부모 시부모가 선지식이고 장인 장모가 선지식이고 아들 딸이 선지식이고 형제가 선지식인데, 직장 동료가 선지식이고 현 상황이 선지식인데,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에서 뭐를 안 해요? 보살행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선제동자는 보살행을 어떻게 하냐고 54년 끝까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살행을 하면, 여러분 자식한테 내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다 큰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왼수집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완전히 걔들 마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심을 딱 잡고, 내가 틀렸다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 사랑을 세상적으로 크게 하면 했을수록 여러분은 한을 맺고 갑니다. 왜? 그거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왜?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주하면 내가 엄청나게 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실로 스님도 최선을 다해서 설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가 충분히 했다, 그 생각이 다 완전히 환상의 불교, 껍데기 불교, 가짜 불교거든요. 여러분이 뭐가 진짜 불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뭡니까? 여러분, 이 5,000년 역사의 진짜 대한민국이 뭐냐고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사상과 이념을 전 세계 이념에 공통한 인류 공행 이바지하는 이런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홍익인간으로서 다 길러서 전 세계 최고 인류 민족이 돼서, 인류 국가가 돼서 4대 강국이 우리를 얻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게 꿈인데, 역사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얻고 다니고 일본이 얻고 다니고 소련이 중국이 얻고 다니라고 여기에다 딱 한반도에다 내려놨는데 얻고 다니도록 합니까? 여러분, 비굴하게 합니까? 얻고 다니도록 합니까? 비굴하게 하잖아요. 넷이 서로 얻기 위해서 난리를 쳐야 돼요.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이 4대 강국이. 우리 말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부부끼리 보살행이 돼야 된다. 불교가 뭔지를 알아라고. 오늘은 여러분이 믿는 건 불교 아니에요. 절하고 시주하고 108배하고 연불하고 참선하는 건 불교 아니에요. 이 근원적으로 내가 부처라는 위대한 결정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법신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오셨지만 인간으로는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항상 계시는 법화경에서 나오는 열애수량품에서 나오듯이 그런 부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국가 민족의 주인이고 이 인류의 주인이고 이 3천세계의 주인이다. 이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최초의 출발점이 누구냐? 부부와 부모, 자식 이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좌우를 완전히 화합할 수 있고 동서를 완전히 화합할 수 있고 빈부를 완전히 화합할 수 있고 차별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완전한 평등을 가지고 지혜와 자비의 평등이 물질의 평등이 아니에요. 능력의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남북 통일을 이루었어. 세계 인류의 위대한 정신국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최고로 뛰어난 민주국가를 세우는 것이 불자의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뭐 땅 한 편 더 늘리고 아파트 하나 더 늘리고 뭐 1억, 2억, 10억씩 띄고 어차피 인프레 되면 땅으로 집으로 다 올라붙어요. 갖다 붙어요. 돈 풀으면 어차피 주식에 유가증권에 집으로 땅으로 계속 올라붙습니다. 물건에. 그것이 자본주의 속성입니다. 못 말립니다. 하늘에 추정라도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돈은 풀리는데 어디로 가? 붙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왜 오르냐고? 돈 풀잖아요. 거기에 다 미쳐갖고 혼도 없고 정신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웃긴다니까요. 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고. 완전히 이상하다고. 스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미치도록.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얼마나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한국 사람이 정말로 이 불심으로 이 지성심으로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이게 보살심인데 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길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 이 북한이나 남한에 있는 모든 여러분 천년 고찰이 1000년 1500년 고찰이 다 어느 때 고찰이에요? 99%가요. 다 신라시대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다 점 찍은 거예요. 냉혹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신라시대 원효스님 덕으로 나도 중되고 여러분도 불교 믿는 거예요. 위로는 부처님 계시지만 그 위에 역대 전등 고려시대 다 있죠. 위대한 선식들이 쭉 이어왔지만 그 뿌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환부역조하면 안 돼요. 절대 조상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역사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대한민국 5000 역사의 최고의 역사는요, 통일 삼국 시대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호국불교고 민족불교고 국가불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자들이 눈 뜨지 않으면 대각성에서 이 보살로서 내 물질이고 재산이고 내 생명이고 내 처자식이고 성이고 나라고 다 던지겠다는 이런 대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약속합니까? 네. 크게 대답하세요. 해서 마무리 몇 초 만에 30초 1분만 마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보살행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도 체득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뼈에 사무치지 않는 보살행을 가지고 그런 불교를 믿는 것은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부처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매듭을 짓고요. 오로지 이 진짜 보살로서 내가 이 한 가정을 위해서든 한 남편, 한 부인, 한 자녀를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국가 민족을 위해서든 세계를 위해서든 반드시 나 없는 희생을 통해서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국가도 살고 북한도 살고 세계도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